저는 여러분에게로 얼굴을 향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마을에 다니시면서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약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연약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서 이렇게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찾아다니시고 저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니시면서 치유하시는 역사를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을 사실 일일이 다 돌아보지를 못하시는 그런 정도였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러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이 좀 많아야 되겠다,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추수할 일꾼이 많도록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말해 기도하도록 지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지구촌에는 한 80억 정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기독교인의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0분의 1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8억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8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수요는 보다 적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 불신이 많고 전쟁이라든가 다툼이 심히 요란한 그러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극에 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때에 영적인 추수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말이에요. 그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바닷물의 농도가 얼마나 된다고 그럽니까? 약 한 3.5%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은 썩지를 않습니다. 물론 북극이나 남극의 극한의 추위에서는 바다도 얼지만은 그 외의 바다에서는 이 소금의 농도로 인해서 바닷물이 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참으로 썩은 그러한 부분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추수할 일꾼이 심이나 적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를 따라서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썩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이 적은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저들을 기도하게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추수꾼은 기도하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추수꾼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수하는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12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12명 그 숫자 그거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뭔가 구별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데 있어서 야곱의 12아들을 두셔요.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자손들,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셔요. 12명의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오늘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12명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물론 혼자도 복음을 전했지만서도 그 바울이 복음의 어떤 전초기지로 삼은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부르게 되는데 역시 12명 저들에게 안수를 해요. 저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이 12명의 바울의 제자들 이들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의 곱하기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3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땅을 4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3, 4, 12, 12이 되는 건데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숫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12 이들을 부르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선택의 숫자입니다.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 12이면 온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 12를 부른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내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나 12 중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2이 안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12 중에 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2를 택해가지고 그래서 추수꾼을 삼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이 12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준다. 그리고 실제로 권능을 주셨어요.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다가 이 성경이 신약성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어를 말하게 되는 것인데 헬라어로는 엑스시아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권능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말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엑스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단어가 헬라어로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근데 성경에 우리 성경에 권능, 힘,
뭐 이러면서 나오는 그러한 단어를 보면은 그 단어가 세 가지의 단어로 헬라어로는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르치는 엑수시아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성령이 임하면 누리게 되는 권능,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 힘,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쓸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면서 가지게 되는 그러한 힘,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크라토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다 자세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전도자를 위해서 이처럼 세 가지가 필요한데, 우선은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권능,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12명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더러운 영들의 것들을 쫓아내는 이 권세를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12명에게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너희에게 권능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너희가 감당하도록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으면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인자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복음서가 4권이나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16장 정도,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셔요. 사람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말을 하죠. 예수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칭찬하셔요. 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말씀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되고 있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치 하늘의 밀과 같이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준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이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되겠는데, 누가복음의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삶이 오신 목적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하는 데 율법의 문자주의로 잘못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주님에게서 자기 멋대로 너무 멀리 가버린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잃어버린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을 찾아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멀리 떠났다고 미워해서는 안 되죠. 주님의 가르친 긍휼을 함으로 우리는 저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15장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아직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아버지,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를 목욕하게 하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하는 아버지, 그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그렇게 찾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역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신 분이신데,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가면서 말이에요. 저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다가 당시에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역시 외치심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시며 외치셨어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신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길 잃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도록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권세를 행하면, 그러면 귀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행하면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전도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자가 자기의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칭찬과 대가를 다 받아버리면, 그러면 하늘에 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활에 필요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도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일반 은총, 특별한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부르심을 받았고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값없이 능력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몸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우리도 바울처럼 말해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이 주의 일을 행하고 그럴 때에는 주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는 안 돼요. 바울은 빌보서 4장 13절에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많은 일을 행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고백하기를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그렇게 맡겨주실 때에는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입혀주실 때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빚만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빚을 갚는 양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증거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현재 완료 시제로다가 되어 있는 그러한 말이에요. 헬라어로 엔게케나는 단어인데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뭔가 이렇게 드러내며 살아갈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한 나라를 우리는 증거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이런 주님이 주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토탈 그레이스를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을 모시면 당신도 천국입니다. 이처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그 12 제자에게 여분을 가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CCC 대학생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매년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어요. 근래에는 그렇게 CCC가 왕성하지 못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CCC가 아주 활동을 많이 힘있게 잘했습니다.
저들이 지방에 보내져 가지고 또 해외도 물론 보내지고 그러지만 이게 무일푼으로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소유가 없는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이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이라든가 며칠이라든가 이러한 전도 훈련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역시 이 믿음의 12 제자에게 이 여분을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동전이나 큰 배낭이나 두 벌의 옷, 신발, 지팡이 이런 여분이 없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뭔가 배낭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너무 꽉 들어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래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그런 노래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나를 위한 것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잘 사는 것 같은 오늘날 예전의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도리어 짐이 되어가지고 허덕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빼앗기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주일에 예배드릴 시간도 없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다가 자기의 일에 바빠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을 양식을 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정오에 물을 길러왔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간다니까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 예수님께서 저 여인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잡수세요. 점심때가 됐으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서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그렇게 메시아를 만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도리어 사람들을 기피하던 여인이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전도하는 여인이 되고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암 잡수셔도 배가 부르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것이 가득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 내려가는 요셉, 그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로 형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만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사는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이 요셉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러므로 이처럼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잖아요.
결국엔 그 요셉이 그렇게 하는 거 형통하더니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된다니까요. 여호와와 형통하면 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가난할 때에 믿는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라의 독립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위해 저들이 앞장섰습니다. 만세를 부르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조선에 독립을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6.25로 통해서 또 그냥 싸우고 그러니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한강에 기적을 주신 거예요. 1974년, 70년 그때 계속해서 여의도에 집회를 가지면서 빌리그레암 박사도 오고 와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가지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셔가지고 70년대, 80년대에 놀라운 풍의 역사를 교회가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의 위상이 달라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주는 나라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배부른 요즘은 주님의 주신 권세를 잃어버림이 큽니다.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로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마을에든지 복음에 합당한 자를 두고 일하시는 주님이신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어 그를 찾아내어 떠나기까지 머물며 평안하기를 빌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게 사용하시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나오미에게는 룻을 붙여주시고,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여주시고,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이 특별히 엘리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르밧 기근 때에 사르밧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는데, 거기 사르밧 과부, 사실 통에 기름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 그러한 여인에게로 이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가 목이 가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가서 물 한 그릇만 좀 갖다 주시오. 여인이 물 한 그릇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그리고 오리고 올 때에 그 떡 한 덩어리만 가지고 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아니 우리는 지금 한 움큼 가루밖에 없고 기름도 병에 조금 있어서 그거다가 이제 이렇게 프라이팬에 붙여가지고 그 먹으면 끝입니다. 먹고는 죽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려고 이 나뭇가지 몇 개를 줍는 겁니다. 그렇게 여인이 말을 해.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우선은 나에게로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 다 지나도록 그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를 않을 것이요, 기름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를 않을 것이요,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정말 또 한 덩이를 갖다가 엘리야에게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를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를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로 공개하게 하고, 엘리사에게는 수냄 여인으로 공개를 하게 하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아디라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셨어요. 전도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평안을 빌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위해서
뭔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뭐가 부족한가? 보니까는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어요. 다 넉넉해.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군인이었는데 자식을 얻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수냄 여인 엘리사를 공개하니까 그처럼 복스럽게 하셔요. 기근이 왔어요. 엘리사가 당신 잠깐 딴 데 가서 남편하고 살다가 오시오. 그래서 딴 데 가서 살다가 기근이 끝난 다음에 왔어요. 몇 년 됐죠? 그때 왕이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와가지고 왕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마침 내가 이렇게 나가서 살다가 돌아왔는데 내 땅을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자기 멋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걸 저에게 돌려 주시기 원합니다. 왕이 그 여인에 대해서 지금 게하시 엘리사 종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와가지고 호소를 하니까 그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시 다 돌려주게 하고 기근 동안에라도 소출이 있었으면 그걸 다 여인에게 돌려주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공개하는 모든 자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저희 종들은 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평안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죄인 것입니다. 주님은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된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죄악된 곳에서는 뭔지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대적하고 이 악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지역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개인이나 성은 죄악으로 망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이나 지역의 영향을 받지 말고 죄악된 것은 이렇게 먼지라도 떨쳐버리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뒤에 11장 20절 이하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한 고을들이 회개하지를 않을 때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저들을 책망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평안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여분이 없이 나가도 하나님께서 붙여준 자가 되어 여러분과 전도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런 복스러운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이 말씀하시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를 보내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악하고 전도자를 미워하고 총독들과 임금들은 이 전도자를 끌어다가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공회나 회당에 채찍질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결국에는 증거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줘가지고 보낸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억울한 일도 당하고 잡히게도 되고 매를 맞게도 하고 수모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다 뚜렷하게 증거되는 복음이 더 활기차게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 범죄해가지고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요. 범죄에서 바벨론의 포로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깨닫고 회개하기도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에 끌려갔을 때에 저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포로된 자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순교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복음이 끝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은 더욱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와가지고 풍토병으로 죽는 그러한 어려움도 겪고 뭐 그랬어요. 저들을 통해서 한국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복음 전파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럴 때에 저들은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말을 하기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말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를 갖다가 이제 국문하고 그럴 때에 역시 성령 충만해 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울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와서 세계 선교를 담당하게 되는 일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이처럼 전화위복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든지 성령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역사하는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대적들을 등이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나 우리는 저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이나 나옵니다. 1년에 365일 매일같이 두려움 없이 살아라. 그런 의미의 주신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주신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인생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영혼과 육신까지도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우리의 육신도 살리시는 이러한 역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는 원수가 집안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악한 시대가 온다는 것이고 오늘날 세대가 역시 그러한 모습들을 뭔가 많이 드러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가는 세상이죠. 부모도 자식도 몰라보는 세대라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면서 주님은 주님의 모습을 보고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믿음 없는 가족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자도 상을 받고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들도 상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전도자도 상이 있어요. 충성한 자와 불충성한 사람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때에 뭔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를 이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 주님의 종들은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학교에 반장 별겁니까? 그런데도 선생님이 이 사람 반장입니다. 그러면 그 반장의 권세를 행하는 겁니다. 동장이나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대통령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저들에게 국민이 부여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저들이 막 큰소리치고 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어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권세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이 권세를 주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이런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적어 있는 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